관계가 치유되어야만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개개인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팀 사역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관계 회복이 돼야 우리가 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려면 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자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관계가 치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유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죠. 어떤 분을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을 좀 치유하고 도우라고 어떤 사역자를 붙였는데 같이 갈등하더라고요. 같이. 응답은 받는 분인데 본인이 치유가 안 되니까 같이 서로 갈등하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치유가 중요하구나. 치유되지 않으면 사역하다가 시험 들어요. 같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관계의 중요성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의 중요성. 왜 이런 관계가 중요한가? 만남이 중요한가 말이죠. 우리의 삶은 전부 만남의 연속인데 왜 중요한가 말이지.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이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가끔 자연인 제가 보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몰라도 편안하고 좋은데 그게 보통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혼자 삽니까? 산속에서. 보면은 뭐 대단히 평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인간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안 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나 자체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사회성이라고도 하죠, 사회성. 그리고요, 이거는 이 관계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돕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명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바로 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 천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원수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단은요, 이 원네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도 이 원네스가 돼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사단의 회다 그랬거든. 사단도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지구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조직을 격파하려면 우리 개개인이 안 돼요. 같이 연합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하나 되려면 얼마나 관계가 중요합니까? 이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게 잘 안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면 내가 살아요. 다 쓸 수가 없네. 내가 삽니다. 나한테 유익입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면.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라.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그 빌은 사람에게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팀 사역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답을 줬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 축복이 그 팀 사역자에게 와요. 그러므로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그 손해가 아니라니까. 몇 갑절로 돌아와요. 그러므로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죠. 또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팀 사역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잘못된 관계를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관계. 이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팀 사역자가 될 수가 없죠. 무조건 관계를 잘 맺는다고 팀 사역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잖아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사실은 관계가 다 깨진 거 있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온통 관심이 물질에 가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꺾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이 지나가면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꺾은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꺾은 사람은 천천히다 그랬거든요. 무슨 그 중국 영화 보면은 황제한테 만세 만만세 그러잖아요. 그 말 듣고 사울이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런 사람의 교제는 자기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막 교제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밖에 몰라요.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있죠. 편견. 저 사람은 본래 저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살리죠, 우리가.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능력을 일으켜도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저 우리 동네에서 컸는데, 목사 아들인데, 저 형제들도 다 우리 동네 살잖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갖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거든. 그때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사렛 땅에서.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판단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저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어떤 선입견에. 너무 이상한 사람 있죠. 반복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만 그것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제를 하긴 하는데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인정에 이끌리고. 오늘 여기 바나바 보십시오.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조카거든, 이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 선교 여행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다가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다니까. 그래서 바울도 실망하고 바나바도 실망했는데 2차 선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저 마가 데리고 가지 마라. 선교하는데 방해된다. 복음에 기스난다. 데려가지 말자 그랬는데 바나바는 조카거든, 자기 조카.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중재 역할을 잘했어요, 바나바가. 근데 착한 거하고 정말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착한 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될 수 있거든요. 복음에 손해가 될 수 있거든. 오늘 보십시오. 이런 마가를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전도하는데 방해되거든.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이면 복음이지,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 강단 말씀보다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에 넘어가요. 막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막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해주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제가 그런 말을 해도요, 결국은 잘해주는 사람 말 따라가더라고. 인정에 이끌리고. 물론 나중에 이 마가가 진짜 회개해가지고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때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립다 그랬거든, 바울이. 나중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는 마가 때문에 너무 실망했거든, 바울이. 개인적인 실망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심히 다퉜다 그랬거든. 이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조카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은 안 돼. 그래서 심히 다퉜다, 싸웠다 그랬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중심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인정에 이끌리고 복음이고 뭐고 교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2021년 9월 8일 그 북미주 산업인대 3강에 유목사님 말씀하기를 사단은 완네스 되는데 교회는 완네스 안 된다. 교회는 절대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요, 평상시 싸우다가도 악한 일 도모할 때는요, 하나가 딱 돼요. 평상시 싸웁니다, 또 막 지들끼리. 그러다가 중요한 악한 일을 해야 될 때는 힘을 합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세계보험 하는 일에 힘을 합쳐야 되는데 합치지 않아요.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와 같이 기도하시고 협력하셨는지 막 차고 넘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참 감사한데,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이요 하나가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 사단은 원레스 되는데 교회는 원레스. 발음을 잘못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치유돼야 되겠습니다.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만남,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을 답주고 제대로 세우려면 우리가 이런 관계가 먼저 내가 치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내 중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까? 이 다락방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답도 주고 미션홈도 하고 그리고 전문교회도 하고 나중에 지교회까지 되지요. 그럼 지교회에서도 다락방을 열고 이게 막 확산되는 겁니다. 바울이 270년 만에 5가지 전략으로 로마를 완전 정복했다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회복해야 되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이 팀 사역은 우리가 여러 명 앉혀놓고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그러려면 관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관계가 치유되겠냐. 복음에 의한 관계가 돼야 돼요. 복음에 의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려면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여유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너무 절망해가지고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힘을 주고 세우려면 내가 믿음 없이 힘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 복음 누릴 때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에 의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림에서 오는 힘으로 만난 사람을 진단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지쳐요. 내 힘 갖고 됩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안에 다 있다. 이런 확신과 편안함, 그게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힘이 없이 어떻게 우리 다른 사람을 제대로 팀 사역해서 세울 수 있겠냐고. 내가 죽겠는데 누굴 내가 도와줘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끝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함께 계세요. 문제가 더 기회입니다. 그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교제, 이거는 분명 한계 와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사람을 살리고 도와야지.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답을 줘야지. 어떤 인간적인 것 갖고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것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우리 중직자들하고 우리 또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그 견지 낚시를 많이 가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견지 낚시. 그 낚시는 잘하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맨날 좀 죄송합니다만은 개 키우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보신탕 맨날 해먹고 그랬거든.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개 키우는 거 잘못된 거라고. 개 힘들게 하는 거라고. 개는 마음대로 땅을 밟고 살아야지 왜 집안에 침대에 삽니까? 안 그래요? 이 목사님이 개 키우는 걸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 저거. 시험 드는 교인이 많을 텐데 그랬더니 그거 개를 더 힘들게 하는 거래.
키우지 말란 말은 아닌데 이제 보신탕을 많이 먹고 맨날 뭐 야외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갈등 생기니까요. 그런 원수도 없어요. 서로 싸우는데 그렇게 맨날 놀러 가고 뭐 서로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지리산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교회 갈등 오니까요. 막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데 무섭더라고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 교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관계는 금방 깨져요. 근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좀 사랑이 없대 서로. 아주 사랑이 지극히 많은 교회에서 오신 분 그런 말을 해요. 복음 모르는 교회는 뭐 그런 사랑이라도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랑을 꼭 받아야 됩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고 뭐 필요해요.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혼자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꼭 누구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래가지고 세계 살립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저는 그걸 보고 그렇구나. 인간적인 사랑도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것만 갖고는 안 된다. 정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저 성도가 저 렘넌트가 복음으로 살아남을 정도의 그런 답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끝이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복음을 위한. 오늘 보십시오.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좀 이거는 너무 차갑게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한 거였습니다.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답 안 나온 사람 데리고 가봐야 굉장히 문제되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명모 목사님이라고 밤 낚시를 갔어요. 뱀장어 낚시를. 뱀장어 그 낚시를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재밌더라고. 막 뱀장어 딱 걸리니까 이 맛이요, 땡기는 맛이 끝내줘요. 그래가지고 뱀장어 많이 잡았거든. 근데 옆에서 이명모 목사가 집에 가자고, 그만하자고 하도 옆에서 그래갖고 나중에 그냥 보따리 싸갖고 와버렸어. 이 낚시하는데 도움이 안 돼. 전도 현장 갔는데 말이지 마가 같은 사람 데리고 가면 이게 도움 되겠어요? 복음을 위한 건데, 세계 복음을 위한 건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인정에 이끌려서 말이지 내 조카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비난하고 말이지. 그리고요, 복음의 관계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관계. 복음의 관계.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셨는지,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전도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 바로는 아니지만 나중에 그게 다 베드로에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장차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을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말렸어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신다니요. 고난 당하신다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막 네가 복이구나 막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니까 그걸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거면 잘 됐네요.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까? 말려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말려야 되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세이튼 게로웨이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중심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어떤 관계도 복음에 해가 되면 NO 그러셨어요. 우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잖아. 인정에 이끌리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지금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배신자야 나쁜 놈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친구요 그래 친구라고.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에? 배신자요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친구야 네 행할 일을 빨리 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게 가룟 유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렀어요. 왜요? 복음에 유익되고. 가룟 유다 같은 역할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류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가룟 유다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가룟 유다의 그 행위가 인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 친구야라고 부른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내 편견을 가지고 복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또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체험, 성령 충만을 체험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성령 충만. 그때 5가지 힘이 생겨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만남 속에서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팀 사역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 시험 들은 성도가 딱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팀 사역자가 딱 붙으면 그 사람 살아나요. 너무 감사한 거죠. 시험 들은 사람 딱 있는데요. 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딱 접근해가지고 귀신같이 잘 알아요. 시험 들었는지. 귀신의 역사니까 똑같이. 굉장히 힘든 성도가 있는데 어떤 분이 가서 딱 팀 사역하는데 목사가 봤을 때 저 사람 살겠구나. 그래. 잘 만났다. 붙여준 것도 아닌데 만나게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힘든 렘넌트를 누가 딱 만났는데 저 큰일인데 저거 렘넌트한테 저거 손해가 될 건데 저거 있는 믿음까지도 떨어질 텐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팀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관계가 치유돼야 된다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먼저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팀 사역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